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석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방에도 가고 해외에도 가고 또 노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가만히 그 부처님 법문하는 데 보면은 원숭이 같다고 그러거든요. 원숭이가 보세요. 나무 끝에 앉아있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남이 남으면 그러다 저 장난치다 뭐다. 우리 중생 살이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들어야 되고 뭐 재미나는 거 뭐를 먹어야 되고 그냥 그런 거만 지금 사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걸 보면은요. 지 어렸을 때 우리들이 살던 거는 지옥세계. 그때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였었고 어떻게 보면 배불리 먹느냐 이것뿐이었는데 요새 텔레비전 보면 배불리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찌는 거 살 빼는 것이 문제라. 옛날에는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애들이 배가 산같이 나왔어요. 어른 애들이. 그리고 콧물 흘리고 머리엔 기생충이 나고 그 배가 그렇게 나온 게 뭐냐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에서 나온 것이 배라고. 요새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같이 옛날같이 콧물 흘리면서 배 나온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어요. 기생충도 요새 없어요. 옛날에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 나면 그저 이 그걸 잡느라고 인간 그때 생활하는 거고 지금 생활하는 거를 비교를 하면은 천당하고 지옥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지금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느냐?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순박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순박한 게 아니라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아주 눈을 부라리고 보는 건 아니라 속으로 별별 죄악을 자들리고 있어요. 지금 부모 자식 간도 믿을 수가 없어요. 형제지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 형제들은 그걸 자기의 고생과 똑같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그럴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된 걸 망상을 그려만 생각하면서 뭐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냐, 이거. 부처님이 개 보면은요,
가무에 즐기지 말라고 그래요. 가무에 즐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새 스님들은 가문을 즐겨요. 아니 그래야 포교가 된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포교 없는 신도 없는 불교가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고 그 양반들은 얘기를 해요. 값어치라는 것이 뭔지를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사 주지가 비군이하고 바람 나가지고 쫓겨났죠. 쫓겨났다고 해서 그럼 다른 놈들은 괜찮으냐? 다른 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연사 회주인 누구야? 현호가 있어요. 그때 현호가 나 회관 김보선한테 들은 얘기인데 현호가 법연사에 와서 법문할 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 비군이하고 다방 레지하고 붙어가지고 보니까 무슨 법문이냐고 얘기 드니까 거기서 지금 어떤 스님 고승이 떠들고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사실 80년대에 30억이면 지금 200억을 하면 될 거예요. 30억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송광사 지금 송광사 불사하는데 현호가 애를 쓴 건 사실이죠. 현호가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해서 도에 맞는 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그 당시에 돈 여기저기서 둔 거 지가 호주머니에 넣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30억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스님이 돈을 굴릴 줄을 몰라요. 다 떨어먹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송광사에 오니까 받아들였어요. 지금 법연사 회주예요. 저 가서 책방에 가가지고 요새는 아니면 벌써 10여 년 전에 책방에 가서 현을 모으느냐 여기 회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젊은 스님들이 현호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모르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 지킬 놈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처음에 송광사 사람들은 계작 잘 지키는 걸로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현실에 현혹이 되다 보니까 계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법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악한 기운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동을도 못해요. 그렇게
지금 이재명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것이 중학교 때 여학생을 성폭행해가지고 그 여자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다는 거. 그거 저번에도 그 미국 누구예요? 네. 호스무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는 그걸 사실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것을 발표했잖아요. 그러고서도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는 거를 보면은 악한 기운이 그걸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기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한 기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운을, 그 근본 자리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중도예요. 그거를 사실 우리 중세의 부처님이 가르치시려고 얘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 법령고사 얘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착한 기운만 계속해서 있으면 악한 기운은 없을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우주에 없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가 꽁꽁한 게 있으면 허는 게 있는 거예요. 허는 것만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선한 존재만 가지고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거를 가지고 그게 부처님 당시에도 그 얘기가 무적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가만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난다라는 부처님 사촌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그 석가족에 가가지고 출가를 해라. 그래서 출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출가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누라 생각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번은 찾아오셔서 너 요새 하늘나라 구경 가고 싶지 않느냐? 아, 요새 세상도 그렇죠. 하늘나라가 있어가지고 천당세계가 있어서 행복만 고통도 없고 낭만 있는 지옥 천당세계가 있다는데 그거 보고 싶지 않은 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천당을 갔어요. 잘 갔더니 건물이고 세상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어느 집을 갔더니 집이 무지하게 좋아요. 그리고 이쁜 처녀들이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남자가 없어요. 그 왜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 그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난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공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태어난다.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이 굉장히 이쁜 줄 알았던데 그 하늘 안에 있는 천녀를
비교하니까 완전히 쓰레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서 수행을 거기 가야 된다, 천당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때 스님이 부처님이 오셔서 너 지옥세계 구경 안 갈래? 아, 지옥세계도 구경 한번 가야죠. 갔대요. 지옥세계 갔더니 무간지옥에서 모든 중생이 고통을 받는데 이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군데 갔더니 기름을 끓이고 있어요. 사람이. 기름을 끓이는데 기름을 끓이는데 그 속에는 고통받는 중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물었어요. 여기 왜 기름을 이렇게 끓이느냐. 지금 여기는 지구상에 난다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 복덕으로 천당에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떨어질 자리가 요 자리다. 그것을 기름을 때우는데 불 지피는데 하루 이틀을 지피는 게 아니라 몇 겁을 지펴요. 얼마나 뜨겁게 만들면 몇 겁을 지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고 수행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넘어서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 여기에서 가리키는 게요. 지금 우리 사회의 경우와 똑같다고. 여기 이제 육조단경에 부처님 육조 예능대사가 쓴 소홍에 이제 나오는데 3장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3가지 장애가 있어요. 제일 먼저 장애가 법장애예요. 번뇌장애예요. 번뇌가 우리는 뭐 끝없이 일어나는 게 번뇌장애예요. 번뇌장이 끝나고 나면은 곧 업장애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지은 업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 고통을 다 받게 돼요. 3번째 가서는 보상이에요. 보장이에요. 보상받는다는 보자에다가 그게 장애스럽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덕을 열심히 짓고 복을 받겠다고 보시를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지옥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오는 것이 이 3장의 지장이에요. 3장을 떠나야 진짜 공부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사실 대통령이 된 것도 부정선거로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 주위에서 부정선거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사람이 일례려면 김문수 같은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하고 덤벼들면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문수는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대통령을 축하한다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때 그것이 내란죄라고 하는데 동조하는 게 한동훈이 그거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그것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으면 한나라당에서도 그걸 부정선거로 인정을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난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삿된 기운이 그걸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재명이 빨리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게 내려와지지가 않아요. 그 기운이 꺾여야 내려와요. 그 기운이 꺾여야 내려오는 거고 그것이 기운이 다 돼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부하는데, 이 불교 공부하는데도 다 같은 원리예요. 불교 공부하는데요. 좌선한다고 그러죠? 좌선하는데 삼매를 얻어서 기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보세요. 저도 원당에 가가지고 용맹전진도 해보고 해봤어요. 삼매 안 돼요. 삼매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환희심도 못 느낀 적이 한두 번이에요. 거기 앉아서, 거기에 200명 뭐 앉아 있었지만, 거기 앉아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스님 선바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느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 그러냐?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요. 티베트 스님들이 그 추운 높은 산봉우리에서 겨울에 헛개비 가사 하나 걸치고서 거기에 앉아서 수행하는 티베트 스님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살면 거기 앉으면 잠깐 있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현대과학에서는 연구를 해요. 왜 그러냐, 뭐냐, 이거 따라해라 뭐가 연구를 해라. 그러면 그걸 스님들한테 거기에 응원하고 그래가지고 보내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희한한 거는 그 사람들이 요거에 완전 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법을 하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희열한 감격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 티베트 스님들이 앉아서 죽고 서서 죽은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앉아서 죽고 서서 죽었다고 해서 도냐? 이게 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도를 배우는 것은 뭐냐? 중도예요. 중도가 뭐냐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러면서 선이면서 악이에요. 선과 악이 동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엔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 양자역학이 오네. 양자역학이 뭐냐 하면요. 저도 몰라요. 양자역학이 입자는 이 원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아니 입자면 입자지 파동이면 파동이지 입자이면서 파동인 경우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파동은 이 무리의 파동이에요. 입자는 쌀알미 모래알 같은 것이 입자예요. 모래알과 습기가 있는 물과 같다. 그것이 같이 동조한다.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입자 아니면 파동이다. 습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습기를 알 때는 알맹이를 모르고 알맹이를 알 땐 습기를 몰라요. 우리가 중도가 똑같아요. 중도가 악이냐 선이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악과 선을 같이 경계해 있는 것이 중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했을 때, 중도를 안다고 했을 때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는 말을 할 수가 없고 표현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니. 사실은 깨달음의 경우에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티베트 스님들이 그 수행법으로서 추운 데서 지낼 수 있는 그 힘은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진리는 수행이냐 아니냐. 수행도 될 수 있고 수행 아닌 것도 돼.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다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육조당경 육조스님 개성을 공부하자고 지난번에 공부하던 걸. 백구쪽이요. 구쪽이요. 그죠? 106쪽까지 하셨습니다. 106쪽이요. 네, 107쪽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보리는 본래 차성이니. 보리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중도예요. 그거는 우리 자성짜리예요. 그러면 마음을 일으킬 때 즉시 망이니. 그런데 자성짜리를 본다고 마음을 일으켜요. 만들어내요. 그것은 망이에요. 그건 내 자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란 망념 중에 있는 것이니 깨끗하다 선하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망념 중에 우리의 지금 마음은 망념이 아니면 정념, 더러운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더러운 마음. 두 가지가 다 공존하기 때문에 아까 파동과 입체가 공존하듯이 우리의 마음자리는 망념과 깨끗한 마음과 망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라고 생각하면은 그 망념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망념이다 정념이다 하는 것 속에는 전부가 중도의 근본자리가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정심이란 망념 중에 있는 것이니 다만 올바른 마음은 삼장이 없네. 이제 아까 말씀은 삼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거, 좋은 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을 넘어서야 돼. 그러면 진짜 정심이 뭐냐? 정심을 가지면 삼장이 없네. 삼장에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광도 스님 본문 61번에 있어요. 삼장.
수행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 처음에는 번뇌장애예요. 그 다음에 업장이에요. 그 다음에 보장이네. 이게 번뇌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속에서 우리 밤낮 번뇌만 일으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번뇌가 우리가 수행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번뇌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나쁜 업을 짓고 선업을 짓고 업장을 짓는 그 업장 때문에 또 공부가 안 돼요. 보장은 뭐냐면 선은 법을 지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상을 받는 것 때문에 또 수행이 안 돼요. 여기 이제 보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장이라 하면 사막도와 같은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도 같은 인도라도 인간에 태어나도 북구로주나 수미산망에는 네 주가 있어요. 북구로주는 아주 편안하고 좋은데 북구로주나 천상의 무상천에 태어남을 말. 여기가 제일 편안하고 좋고 고생이 없는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곳에 나면은 극한 고통 고통이 없이 극한 고통 정신장애의 정지로 인하여 수행을 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여기 태어나면은 극한 고통이 없어요. 아주 편해. 그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정신장애의 경질에 인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들 삼장은 한 생각 착각에서 벌어진 이 삼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잘못 생각하는 데서 일어난다, 이런. 그래서 정심이라는 것은 내가 바른 생각을 했을 때 정심이 삼장이 없어진다는 얘기. 세간 사람이 만약에 수도하는 수도하는 데는 세간 사람 만약에 수도하는 데는 일체 세간사가 방해 안 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간사가 나의 수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스님들도 그런 경우 무지하게 많아요. 공부하다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먹을 것을 구하려고 가진 거짓말을 만들거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저도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원효대사의 수행하는 저걸 보면은요, 배고프면은 하늘 깊은 산 속에서 살면서 배고플 때는 산 속의 과일을 따먹고 목마를 때는 흐르는 물을 먹고 한다고 얘기 나와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산다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 내에서 즐거움을 주어지 않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려운 거, 굶어 죽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으면서도 도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스님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아니,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사실 진짜 우리나라의 큰 스님인 일타 스님이 큰 스님이에요. 그런데 60년대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그 양반이. 미국을 가보니 천당이에요. 그 양반 얘기하는 거에 내가 보면 도를 잊어버린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미국에 태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 죽을 때 미국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뭐 도입니까? 그 누님이, 그 집안은 진짜 대단한 일. 그 집안이 형제들이 다 출가했죠? 자기 누나도 출가했어요. 누나가 죽었어요. 출가한 누나가. 죽었는데 49제 지내고 나서 어떤 스님한테 꿈에 나타났대요. 아니, 일타스님이 나한테 미국에 태어나라고 그러는데 내가 미국 가는 방법을 알아야지 비행기를 타봤나 내가 뭘 아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는 방법을 이리 가라 했더니 훅 나가서 가더라고요. 일타스님 법문 속에 뭐라고 되냐?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태어났는데 그 누나가 얼마 있으면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한국에 스님 출가로 올 거라고. 왔어요? 이 양반이 이건 손을 태울 때는 굉장한 신심 가지고 태웠어요. 그런데 신심 이거 다 태웠거든. 사실은 한 손가락만 태우는 게 네 손가락 다 태웠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화기가 몸속으로 들어서 죽을 뻔은 몇 번 했거든요. 결국 손 태운 것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몸에서 사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몸에 매이는 정신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절대로 깨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세상 도인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광스님이라는 사람이 탄학을 공부해가지고 불교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역의 원리가 어떻고 주역의 괴가 어떻고 뭐가 떠들어대요. 그거 가지고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사실 그게 불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사실은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솔깃해요. 아, 세상에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나쁘고 뭐 좋은 세상은 맛있는 거 우리 이렇게 있으면 음식이 있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아니, 약 하나 딱 먹었는데 모든 병이 다 없어지고 이런 세상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세상이 후천세계에 온다고 다너 스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일 수가 없어요. 불교이면, 그것이 불교면은 불교 믿을 필요 없어요. 과학을 믿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추역의 원리라는 것도 그런 거고, 이게 다 그런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천년, 3000년 살았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침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타는 스님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문광이가 얘기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현재 불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셔. 세간 사람 만약에 수도하는 데는 일체 세간사가 방해 안 되니까 어떤 고통이 와도 방해가 안 되고 어떻게 돼도 방해가 안 됩니다. 도와 더불어 서로 맞이를 어떤 경우도 도와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 방해를 안 되나 항상 스스로 제 허물을 보면 도와 더불어 서로 맞이를 제 허물을 봐라 이겁니다. 제 허물. 그 허물이 뭐냐? 62쪽 보세요. 여기 62쪽이에요. 62쪽이 아니라 62번. 이게 광덕 스님이 이 육조당경이 쓸 때는 올바른 지견이 있어요. 이걸 보면 굉장히 올바른 지견을 열린 사람이에요. 보세요. 차성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데 자기 허물을 찾을 길 없이 사라진다. 우리 자성에는 잘못도 없고 잘못 아닌 것도 없고 허물도 없고 허물 아닌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비치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 허물을 그 비치는 속에서 자기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본다 이거예요.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기 이제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데 자기 허물을 찾을 길이 없이 사라진다. 눈은 항상 안으로 살피다. 눈은 내 마음을 봐라. 도는 세간산 속에 살아있다. 도는 거기서 볼 때 세간사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거의 그 얘기가 이 얘기다 이겁니다. 항상 스스로 제 허물을 보면은 도와 더불어 서로 맞이를 도다 이거예요. 일체 중생 제각기 도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에 대해서도 일체 중생이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전부 제각기 그의 도가 있으니 여기 보세요. 63쪽을 3번을 보십시오. 일체 중생 모두가 태도가 부족하다. 우리 중생들은 전부가 태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본래 이것이니 일체와 통하여 걸림이 없다. 이것을 버리고 바깥으로 헤매봐라. 소득 얻을 것은 공허할 뿐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일체 중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라 이거예요. 일체 중생이라는 것을 바깥으로 전부가 찾으려고 그러면 얻을 게 하나 없습니다. 내 일체 중생 자체가 전부가 부처님도가 중도가 부족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데 문제 이게요 지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세상에 자꾸 세상에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어디서 열리느냐? 전부 생각이 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주역의 원리도 주역이 생기기 전에 어디서 생겼냐? 무국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무국이 뭐냐면 양과 음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무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국이 비원해가지고 괴가 주역의 괴가 생겨가지고 우주의 법칙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 처음 생길 때 무국에서 비어난 것이 제일 처음일 거 아닙니까? 처음에서 생기기를 해가지고 몇천 년 된 다음에 이게 선천세계고 그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후천세계가 온다. 이게 이제 단어 쓰는 후천세계가 온다 이게. 후천세계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게 주역의 원리예요. 이건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디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전부 이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를 갖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시대에 생각하다가 보니까 물건을 자르고 하면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냐. 알맹이가 안 잘라지는 것이 나중에 있다. 그것이 원자다. 원자라는 이름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원자가 지금 발달됐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를 가지고 깨보니까 이것이 원자가 알맹이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그 원자가 그 소립자가 알맹이면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기운이 있으면 물기운, 알맹이 기운이 있으면 알맹이 기운, 이걸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알맹이에요. 물기운 하면은 여러분과 나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돼요? 말이 돼요? 내 마누라하고도 나도 40년 이상 살았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항상 같은 마음인 것 같죠? 밤낮 싸움을 해요, 속으로. 그래서 요새 와서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래서 그 얘기, 애들하고는 생각도 전부 똑같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면서 따로따로 해요. 애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모든 사랑이야 우리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인데 과연 따로따로냐 이거지.
그 사람이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있어. 이것이 한데 뭉쳐있는 것이 중도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침이에요. 이것을 현대 과학에서도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상대성 원리가 발견을 했을 때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표를 했을 때 노벨상을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걸 이해한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탄 게 아니고 광자가 이 빛이 알맹이면서 파동인데 알맹이다 하는 거를 광양자설을 발표를 해서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그냥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알맹이면서 파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양자역학을. 그래서 싸움을 벌어지고 뭐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양자역학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안 되는데 그 움직이는 걸 보고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딱 맞아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이 생기고 뭐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100년 계산하는 것을 양자 컴퓨터는 20초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무척에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고 깨침입니까? 세상이 좋은 세상이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해서 깨침입니까? 깨침은 그거를 넘어선 것이 깨침. 그것을 스님들도 그거를 못 넘어서고서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석주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석주 스님한테 타나 스님이 그런데요. 나는 100세까지 살 거라고.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 양반. 80세에 80 몇 살에 죽었어요. 그건 자기는 더 오래 살고 싶었죠. 그 선도를 한 거예요. 불교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선도 공부. 화엄경의 대가라고 그러는데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건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인간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사실 답답할 때 많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불법으로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합시다.